미국의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에 세계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45캐럿 정도 되는 인도산 다이아몬드인데, 그동안 세계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 보석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일생의 최후가 비극으로 끝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리켜서 저주의 보석이다,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최초로 소유했던 사람은 페르시아 총독인데 도둑에게 살해를 당했고, 두 번째 소유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왕인데 반란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저주의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소유했지만 딱 한 번 목에 걸어본 후에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고, 그 후에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앙 와트네가 그 목걸이를 소유했는데 두 사람 다 단두대에 목이 잘려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부자 헨리 필립 호프가 사들였는데 호프 집안 역시 몰락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다양한 교훈이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에 소유가 행복이 아니며 남이 갖지 못한 아주 진귀한 것을 가졌다는 게 결코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경우도 믿고 의지할수록 더욱더 은혜가 되는 신이 있는가 하면, 믿고 온 정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아무리 커 보이고 좋아 보여도 저주의 다이아몬드처럼 인생 운명을 불행하게 만드는 신을 따른다는 것은 또 그 인생의 운명이 그렇게 불행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자각시켜 줍니다. 우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아 말씀에 기록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할 거라고 하는 예언적 메시지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시일의 뜰 안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어 있는데도 두 번째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예레미야 3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3장을 펼치면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했는데 일을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오늘 이 놀라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예언된 이 약속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임재했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메디아와 바사 제국으로 나누어질 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소환시켜 가면서 이 말씀은 응답된 말씀, 역사 속에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절망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위로와 회복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인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가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는 지금 당한 고난들이 위기가 기회고 고난이 축복임을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들어서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져가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곳곳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 역사를 이루어 놓은 말씀이 성경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역사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패망당했어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탔어요. 그리고 온 예루살렘에 거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름더미 잿더미가 되었는데 돌아갈 소망은 인간적으로 전혀 없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다시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한 것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 고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병들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홀로 이 땅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의 약속 속에 다시 한번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메슈스 박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당연히 어렵죠. 믿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믿고 고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데 이 의학 박사는 말하기를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이어져서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은 수없이 많다. 그런 글을 남겼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는 걸 의학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로 병든 자가 고침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다. 여러분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코로나19는 벌벌벌벌 두려워서 떨고 살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손 열심히 씻고 조심하면 코로나19를 이길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것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체험하면서 코로나19 앞에서만이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종종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곳에 지난번에 대전에서 회의가 있어서 얼마나 긴장하고 갔는지 몰라요. 휴게소도 안 들렸어요. 사람 만나면 악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혹시 열이 날까 조심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 말하는 말의 책임 속에 두려워할 건 아니고 조심하면,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 자녀들까지 한 명도 없는 게 자랑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때로는 싸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 증거가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오늘 이 성을 회복시켜 다시 고쳐 치료하여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곳에 평안이 넘치고 그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보여주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약속임을 말씀으로 깨닫고 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의사들 가운데 새로운 환자를 처방하는 바로 색각병리학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사람의 얼굴과 눈동자만 보고 그 사람이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는, 그래서 명의는 얼굴만 봐도, 그래서 한의학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환자들을 추측해냅니다.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얼굴이나 눈동자가 청색 빛이 나면 복통, 냉증, 감기 등이 자주 올 수 있는 체질로 약해져 있는 거고, 얼굴색의 눈동자가 붉은색이면 발열, 흥분, 가슴 두근거림이 있고, 황색이면 설사, 소화불량, 부종이 있고, 백색이면 무기력, 탈진, 피로가 있고, 흑색이면 월경, 불순, 어혈, 만성 피로 등이 나타난대요. 또 이것도 보내달라 그래가 집에서 또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내가 이런 환자나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그런 처방하는, 즉 병을 발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의학이 뛰어난, 의술이 뛰어난 명의는 얼굴만 봐도 그 병을 추측해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았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체질과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가 일어나고 눕고 하는 모든, 즉 잠자고 있을 동안까지도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요, 세상에 매일 수도 없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사는 믿음의 사람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수 없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이어서 예레미야 33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 같게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남한국 유다까지도 지금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보호받던 백성들은 온 세상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렸어요. 돌아올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남한국 유다의 포로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처음과 같이 그들을 다시 성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은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정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다음 1년 반 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한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시 처음같이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의 약속이 믿는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어리석은 자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순간 바꿔놓을 수 있고 한순간 새롭게 처음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들 한 세대가 지나가요. 다음 세대도 끝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 밖의 고레스 왕이 모든 포로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어서 에레미야를 통해 에레미야 3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단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의 거룩한 몸을 온전한 제물로 드려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심으로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누구든 간에 지었던 죄, 지은 죄, 지을 죄까지 죄의 값은 예수의 보혈을 완전하게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완전한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렇게 불태우도록 내버려 두느냐.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짓밟도록 우리가 그렇게 타향해 가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계획을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회개에 대한 놀라운 전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역사였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회개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악한 사탄이 가로막고 믿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 믿어야만,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군가 끊임없이 전해야 하고 전하지 않고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느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다시 하루하루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두 번째 범죄한 하나님이 가장 치명적인 죄악은 바알신을 섬겼어요. 아세라신을 섬겼어요. 몰록신을 섬겼어요. 근동지역에 돌아다니는 모든 신이라는 신은 다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 모퉁이를 누군가 한 사람이 붙들고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성만은 파멸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심판의 경고가 떨어졌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예루살렘 성까지 하나님은 불태웠다고 말씀으로 증가하고 계세요. 예배가 무너져 간다고 탄식만 할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너무 낙심만 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요즘 같으면 내가 목사입니다 하고 말하기도 어렵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사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용서받을 가치 없는 그 백성들 약속 때문에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에레미야 3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지금은 무너져 조롱거리, 지금은 무너져 잿더미가 되어서 믿는 자들까지도 신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그때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을 좀 보시옵소서. 누가 교회를 짓밟았으며, 누가 예배를 허투루 놨으며,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어 오늘 예레미야 33장 9절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읽히고 이 아침에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이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 일어난다. 기쁜 소리가 다시 일어난다.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정부가 코로나 대처하는 단계를 한 단계만 높여도 가게를 문을 닫아야 돼. 거리는 다 사람 보기가 어려워요. 그동안 착한 국민들 열심히 따라 순종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더 위험한 상황은,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가지 말라니까 부모는 안 찾아가는데 바닷가마다 제주도 곳곳에 사람들이 메어 터지도록, 포항의 죽도 시장도 사람 밟힐 정도로, 영일대 해수욕장도 사람이 그냥 부딪혀 서로 그냥 어깨가 깨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코로나가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한 자 깨닫고 그게 위기까지 기회가 되지. 여러분, 더 이상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할게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함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황폐하여 사람도 없으니 짐승이 있을 리가 없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모든 게 다 황폐해진 그곳인데 놀랍게도 그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어려운 게 새로운 가정들이 지금 출발을 못해. 지난해 이 시즌에 결혼한 가정수와 지금 코로나19 시즌에 결혼한 가정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미루고 또 미루고. 근데 곧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면 살기 힘들다 하는 그곳에 즐거운 소리, 죽겠다 하는 곳에 기쁨의 소리, 할렐루야. 신랑이 장가간다고 소리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가 시집간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계속 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그 소리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진정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되고 세계 선교를 책임지고 주님 오실 날 앞당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전의 감사제가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그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여러분이 심령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이 소리가 울려 퍼지려면 이 도성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이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언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회복의 역사적 축복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 우리 이웃, 우리로 인해 포항 땅이, 포항으로 인해 이 땅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도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